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너무 여러분은 많이 여러 차례 다른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크고 작은 그러한 이벤트들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하여서 도서를 통하여서 많이 접하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다름 아닌 무엇일까? 이 땅을 주재하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데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따로 분리해 놓고 따로 구별해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또한 예배인 것이죠. 내가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 또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쩔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평생 항상 그 신앙인의 이 긴 여정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관계 가운데서도 그 상대방과의 이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대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도 그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근래에 와서는 이 기도가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도, 명목상 기도, 형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기도 그러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조금 더 바빠지면서 조금씩 그 기도에 대한 시간 투자와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죠. 제가 봤을 때 저희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5월 26일로 이 허브 공동체에 온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2년 박수 칠 필요는 없어요. 치실 거면 제대로 치시고 치지 않아요.
딱 2년이 됐는데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고기수가 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때와 지금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년 전만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다지 바쁘지 않게 그다지 물론 그 당시에도 많이 바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때 2년 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바쁜 모습으로 세상을 뛰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펙을 쌓아야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가 급격하고 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여유롭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사회 문명이나 그런 과학의 발달이 어쩌면 우리를 더 복잡하고 분주하고 조급하게 만들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여유 없는 인생, 어쩌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거룩한 시간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과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성경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맥락에서 이것이 다 쓰인 것이죠.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함께 접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그 영적인 분주함, 그의 조급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가지만 쫓는 것이 족하다라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의 분산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은 어디로 이제 전개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와 같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아는 그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그 후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된 것입니다. 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다. 가장 우리에게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공생애의 삶을 보시면은 이 공관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스케줄 일정표를 쫙 보세요. 정말 바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다녔고 가는 곳곳마다 그는 말씀을 전하시며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언제 잠을 주무시지? 도대체 언제 잠을 주무시지? 그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바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이 배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그 배 선상에서 그냥 이 뱃머리 주무시고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럴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그러한 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것, 고단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고단한 일정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기도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셨다, 투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기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 정말 꼭 읽어보셔야 할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 시대의 최고 영성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쓰셨던 이 기도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할렐루야. 왠지 막 보물상자의 이 열쇠,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시면 열려라 참깨 그 주문, 막 그런 것과 같이 막 여러분들 막 익사했대죠. 여러분들 막 너무 좋은 것 같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간구함, 간절함, 절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들, 이 길을 가고 있다가 정말 이 음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달라고, 좀 빵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가 대단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근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에요.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너무나도 귀하고 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를 구해달라, 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배고프니까, 단지 그냥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 먹어도 그만, 우리 생각하는 이 저녁 12시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라면. 한국 사람들 이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도 어제 12시 반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나오더니 아빠,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더니 화장실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린아이가 무슨 라면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차원의 어떤 간식을 구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가 여기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친구에게 당신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귀찮게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매달리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먼저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불확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겠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호소하고 간절히 애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신 건가? 그가 정말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산을 옮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내 삶 가운데서 닥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 불확신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불확신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스스로의 기도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대부분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신앙의 동기, 기도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기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좋다고,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기도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실 거냐 이거예요. 언제 간구하고, 언제 호소하고, 언제 부르짖고, 언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실 거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의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동기로, 거룩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24시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물론 그러한 분들, 그런 거룩한 기도,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치 못한, 심지어는 불순한 동기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 어렸을 때는 온전치 못한 동기로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이 수를 저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아빠, 저희 딸은 이 발음을 이렇게 좀 혀를 좀 굴립니다. 아빵, 막 이렇게 마치 그게 귀여운 것 같이, 제가 그거를 정말 귀엽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혀를 굴리면 저는 무서워요. 뭔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백성들의 음성을, 백성들의 호소를,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자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구,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불순한 동기 보고 계십니다. 온전치 못한 동기 보고 계세요. 거룩하지 못한 동기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전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중심까지도, 내면서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아뢰든지 그것을 들어주시나 못 들어주시나,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숙한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올바를 수만 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이 겨울 왕국의 겨울 연가가 아니라 겨울 왕국 레리꼬 하세요. 할렐루야. 그 노래 불러드릴까요? 저희 딸 때문에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 노래를 다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구할 필요성에 대한 부재입니다. 구할 필요성의 부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견딜만 하기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견딜만 하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에, 내 소유가 있기에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기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결핍함은 이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질로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관계로서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마치 노예들, 그 당시에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신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유를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사회의 이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소셜 스테러스가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끈질기게 강청한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을 보시면은 이 강청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강청한다라는 것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아련다는 것이에요.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절대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를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만을 바라보며 그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이는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 아래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끈질김의 본질은 다름 아닌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와이프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눕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스타벅스 파킹장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놓을 때 제가 아직도 이 기억이 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딱 들어누웠을 때 이 다른 부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 수는 있어요. 안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누웠는데 제 이 목과 이 머리 부분에 타이어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차. 상당히 겁을 먹었었어요. 혹시 이 자매가 나를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가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매달리는 인생을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관계도 어떤 물질도 어떤 소유함도 나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모든 것 다 하고 난 뒤에, 백방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택하는 것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초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초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결정이 바로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거기 디펜던 되어 있다면 그를 찾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절박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저자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나는 창조물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이 나로 하여금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분은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지 않을 때 그 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야고,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곳 가운데 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거룩한 개입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목매인 인생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든지 아니면 그가 나를 낮추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껍질을 깨면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껍질을 깨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인 그런 점점 더 그 열기가 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구하고, 그 다음엔 찾고, 그 다음에는 두드리는, 즉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우리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면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 그 아버지에게 아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복을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의 근원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가 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제 손을 봅니다. 뭘 들고 왔나? 저분이 뭘 들고 왔을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아이들이 일찍 취침하기 때문에, 자매들기 때문에 제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어제도 안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때 들어왔단다.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자꾸 제가 오랜만에 들어오면 저는 이 버릇처럼 뭔가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시는 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됨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손을 보지 말고 그 얼굴을 보며 그 주의 임재를 가지고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무엇을 달라고 요청한다면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줄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 복의 근원 대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에게 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E.M. 바운즈라는 그러한 영성학자가 있죠. E.M. 바운드의 그 기도의 그 핵심 중요한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민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민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고민에서 그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let God deal with it.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그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가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러나 나의 동기까지 파악하고 계신 분이 대신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을 주면 이 아이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그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그가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난 뒤에 그분이 고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사람들의 표정은 밝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끔찍히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기도는 그분에게 토스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고민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괜히 기도 안 하시려고, 꼭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분께 맡기시고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민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자녀들이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아빠는 이거 잘 모를 거야. 저희 아들은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아요. 아들아, 나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한단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막 혼자 끙끙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뭐 이상해. 이게 뭔데? 아빠는 이거 모를 거야. 아빠는 한국말만 잘하니까. 한 대 때리면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얘야, I speak English better than you.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 갖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맡기면서, 아빠, 나는 이걸 풀지 못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어. 아빠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빠한테 맡기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 갖고 제가 물론 뭐 씨름하고 그런 건 아니죠. 딱 보면 답이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2학년 수준이에요. 2학년 수준. 그래서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씨름한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믿고 맡겨줬다라는 것 때문에 아빠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집안에서도 잘 안 하세요? 집안에서도 아버지 막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말문이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왜 넘어졌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체 나를 위로하시며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꾸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물색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헤쳐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기도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에게 의존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이들을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즉,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 에베소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란 것을,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늘 불안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입각하여 그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존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신감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신감만 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아동바동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의 늪에서, 불신의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은밀하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하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기,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하기,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꼭 내십시오. 할렐루야. 홀리스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사당 홀리스타 출구 4번 50m 걸어가시면 오른쪽에 와우 빌딩 2층에 올라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솔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가만히서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화려한 언어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면 원한다,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라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정직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감정을 그분께 다 쏟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결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쏟아놓고 의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 그냥 이 두리뭉실한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뚜렷하고 명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보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를 찾을 때에 그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자, 즉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물론 공적인 기도는 연습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죠. 무엇을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를 찾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를 믿고 그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만이 누가 이제 올 것이다? 너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성령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성령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받고 싶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나중에 주셔도 되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 그 잠깐의 기쁨과 만족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 나의 이 성화의 삶을 완성시키는 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서 필요가 없다고 그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에 그가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산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것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에 저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최창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리더십들과 같이 함께 나눠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지체들이 은혜의 자리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간증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이 선교사로서 18년 전에 그냥 다른 곳 없어요. 딱 본인과 본인 가족, 이 사모님 그리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그냥 아프리카에 갔어요. 탄자니아에 갔어요. 거기에 뭐 선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그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막 저희 같이 오늘교회 같이 언어 막 그 문화 훈련 그런 거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 60, 70년도에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분들이셨어요. 맨 땅에 헤딩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맹목적인, 와, 저분은 도대체 뭘 믿고 가시는 거지? 처음 막 18년 전에 가셨을 때 전부 다 말렸어요. 선교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어도 지금 모르시고 영어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시겠다고 가셨어요.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는 딱 하나, 축구. 그래서 그는 축구 코치로서,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경찰팀 코치를 맡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이야기하자면 복잡하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그 팀을 맡게 되면서 그 1, 2, 3부 리그의 최하위였던 그 팀을 2년 만에 1부 리그 우승팀으로 끌어올렸어요. 할렐루야. 말도 안 통하는 분이. 그런데 많이 안 놀라시네요. 예. 자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뭐 3부 리그에서 막 이렇게 1부로 막 한순간에 뛰고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 종종 경험하시나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선교지, 이 부지를 구입하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교사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정부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 옆에 사모님이 같이 가셔서 너무 놀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응은 뭐였을까요? 당신 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와 함께 가보면 알겠지만 그 넓은 그 땅을 그에게 9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거의 공짜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를 통하여서 56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할렐루야. 56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박수 칠 거면 제대로 치시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의 기적을 경험치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굴뚝 같으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 외부적인 어떤 힘을, 새로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들을, 그런 일들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나미스, 그 권능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 기도를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뜻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마땅히 탄식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 빠질 때에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들고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터널에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임재 가운데 빠지십시오.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기도의 터널에 들어가지만 기도의 터널 끝자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가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믿고 신뢰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이 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나누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아뢰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Let God deal with it.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은 채 가사를 의미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